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또 나누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보니까 저는 몸은 그렇게 이렇게 심한 증상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격리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게 전이가 되면은 또 이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더 저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내면서 언제는 이게 하루가 어제인지 오늘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래도 평생에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본 거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속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웅덩이에서 항상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웅덩이에서 또 건져내 주시는 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우리 항상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회복 중에 있지만 우리 정지환 집사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날 못 뵀지만 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서로가 아주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한 주일을 못 봤지만 그런 만큼 또 오늘 이 만남이 또 우리에게는 너무 또 소중하고 또 귀하고 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라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돌아가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서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우리가 해피 이스터 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쁘게 하는 이런 기분보다는 오늘 본문은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부활이 반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선 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이제 3일째 되는 새벽이죠. 그 안식 후 첫날, 그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두 여인이. 그래서 그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이 두 여인과 함께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쫓아오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 무덤 안을 그냥 슬쩍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황만, 거기 수건이 개켜져 있고 삼배가 그냥 늘어져 있는 것만 보고 나옵니다. 안에 가서 확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또 그 다음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무덤 안에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빈 무덤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없고 무엇만 남아있느냐면 수건과 삼배만 남아있다고. 수건은 머리를 두른 것이고 삼배는 나머지 몸을 다 두른 천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머리를 싸맨 이 수건은 개켜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상황을 우리가 원어적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번역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싸매져 있어요. 객해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어요. 삼배도 마찬가지로 시신을 이렇게 둘렀잖아요. 근데 이것이 풀었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둘러 있는 이 쌈배는 있는데 그 안에 몸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누군가가 시신을 가지고 갔다면 머리에 수건을 싸고 몸에 쌈배를 감아놓은 그 천을 풀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채로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시신을 부활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만 없게 하고 그것만 남겨놓겠다. 쌈배만. 예수님 싼 것만, 시신을 싼 것만 남겨놓겠다 그러면은 푸르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신기하게도 푸르는 흔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감싼 그곳이 그 삼배가 그대로 감싼 모양 그대로 있고 머리에 수건을 쓴 그 모양 그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객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몸만 빠져나오게 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 소개된 형체는 없이 어떻게 헝겊이 둘둘 말린 그 모습대로 남아 있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동일하게 천사가 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이때도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상황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천사의 등장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그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기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옮기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두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천사가 말을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라고 천사가 말했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믿었던 그 분명한 사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삼배를 풀었거나 머리에 수건을 감쌌던 그 시신을 쌌던 이것을 사람이 만진 흔적이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몸만 빠져나간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에서,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8절에서는. 근데 그 부활의 의미를 성경은 여전히 9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지적합니다. 9절 말씀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 8절에서는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와서는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믿은 이 예수님의 부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활을 보고 믿었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나 다 알아요.
그리고 나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 그러고 알아요 하는 나를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고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 총회장이시죠.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배당이. 그런데 소강성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순복음 교회보다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큰 그런 건물을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 앞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건물의 사이즈를.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이찬수 목사님 설교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50년 뒤에 이 건물 안에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돌직구를 날린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교회 다녀요. 그런데 나는 아직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신앙의 증거라든지 뭐 어떤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뒤에 것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게 되더라. 성령을 받아서 굉장히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다더라. 방을 한다더라. 병든 자를 두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더라. 귀신이 나가더라. 뭐 그러면서 굉장히 신비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순교까지 감당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사모할 만한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결과적으로 많이들 결과론적으로 많이 듣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그렇게 가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병든 자가 나은 것보다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도 더한 부활 사건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됐을 때 부활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까지 왔는지 또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난관과 암초들이 있었고 그 사이길이 그 간격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믿음이 확 뛰어가고 어떻게 금방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8절과 이 9절 말씀의 간격입니다. 보고 믿었다고 그랬고 8절은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왜 이렇게 앞뒤가 틀린 듯한 이런 진술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크게 놀라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얻을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닐 때 말씀하셨어. 부활하신다는 게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을 전해야지 하고 나가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알렸냐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리러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샬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로 이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가 이제 듣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그런데 도마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들의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 26절, 27절에 가면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문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잠겨져 있는 문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가락 이쪽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손을 먼저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 또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봐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에서 보고 믿었더라는 것은 지금 빈 무덤의 그 자체의 상황을 믿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데서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또 한번 봅시다. 자, 이 정도가 됐습니다. 도마까지도,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보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정도면은 이들이 펄펄 뛰고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2절 3절 말씀에서 시몬과 베드로, 또 상동이라고 불리는 동화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다는 말이,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 20장에는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21장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잡던 고기도 이제 놔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처럼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고 그래요. 못 잡았으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부를 때,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때의 상황, 처음 자기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하고 오버랩이 되겠죠.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는 제자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뱀무덤을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주님께서 만져보라고 했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대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이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이 내가 다 눈으로 확인하고 그냥 소식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손으로 다 만진 바 되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거하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중에 성령 강림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시작하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주님에 대한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설명으로 듣고 있는데, 엠마오 제자들이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엠마오의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과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예언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는 소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말씀, 그런 것들 모든 하나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24절 25절 말씀에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 너희가 어리석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 무디어진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디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디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는 무디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드린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은 날마다 무디어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말씀과 연결된 관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을 보고 그 옆구리에 다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봤지만 그 경험, 그 처음이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내 눈을 통해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눈으로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본 이 실제가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들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마음에서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가치, 내가 그동안에 신뢰했던,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민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깨어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풀어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디까지 갑니까? 저녁 먹는 시간까지 가요. 그래서 유숙하는 하루 이제 유숙할 것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떡을 떼고 나눠주는 식탁의 교제를 또 나눠요. 그렇게 성찬을 하시고 이들에게 어떤 또 고백이 나오느냐면 32절에 가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떠하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뜨거운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뜨거워지는 시간. 왜? 말씀을 풀어내는 시간이고요. 말씀을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시오. 어찌 너희는 그렇게도 어리석고 성경 말씀에 무디냐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서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고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 현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뜨거워지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부활을 만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기필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씀이 설명이 되고 풀어질 때,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고백과 내 입술과 내 이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실천되지 않거든 바로 이 문제를 점검해 주십시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하나.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바울이 최상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갖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대해서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음의 생활을 함께 가는 이것에 대한 영광이 어떠한 건지 여기에서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상속,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간다거나 정작 영원한 것을 준비할 것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자유를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신분,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하나. 그리고 이 신분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듣고 오늘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